저희 집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신발을 벗어 던지고 딸 유나나 아들 윤재에게 제가 달려가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내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손발 먼저 씻고 와서 애들 만져요 라고 말이죠. 알았어요, 알았어 하면서 그래 놓고는 어이구 우리 아들, 어이구 우리 딸 잘 지냈노? 이러면서 가서 안고 뒹굴고 난리가 납니다. 여보, 손 씻었어요? 안 씻었지. 네, 이런 남편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외출복은 내가 옷방에 행거를 사다가 잘 설치해 놨어요. 잘 걸어놔요.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오케이!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근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옷걸이에 제대로 걸지도 않고 행거 위에 대충 뱀 허물 걸어 놓듯이 걸어 놓습니다. 어차피 또 내일 입을 거 뭘 제대로 거나 하고 대충 걸어놨다가 금방 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차이곤 하지요. 이런 남편이 접니다. 저랑 결혼 안 하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어느 날은 꽤 괜찮은 남편이 되기도 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내가 윤재 씻길 동안 유나 좀 재워줘요. 그러면 저는 짓궂게 이렇게 말하죠. 쉬는데 이러면서 유나랑 놀 건데 이러면서 아주 얄밉지요. 그럼 아내가 한숨을 쉬며 화장실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마음에 한 미안함과 뉘우침이 성령의 이 움직이심인지 모르겠는데 밀려옵니다. 그러면 주방에 가서 젖병 정리도 하고 가습기에 물도 채워놓고 유나를 토닥토닥하면서 재워둡니다. 그러면 기대 없이 나온 저희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랍니다. 유나 재웠네? 그럼 내가 가습기 물도 다 채워놨고 다 해놨다고 내가. 남편 최고지? 이러면서 괜히 또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서 말합니다. 얘야, 오늘은 좀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러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 가겠나이다. 그런데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싫은데요. 실소이다 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어쨌든 참 기가 막힌 무례한 대답이죠.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굽니까? 둘째 아들. 대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떤 사본에는, 주요 사본에는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뒤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국 포도원에 간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실 겁니다. 너는 어떤 아들이냐? 대답 좋으나 가지 않는 아들이냐? 아니면 처음에는 어긋나 삐걱삐걱 대답했지만 결국 돌이켜 순종하는 아들이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대답을 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에 있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에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아들이지요. 바로 가겠나이다. 공손하고 예의 바른 즉각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만 하고 가지 않았다는 것. 입술은 순종했으나 삶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처음 대답이 참 좋지 않습니다. 실소이다. 거칠고 무례한 말이지요. 불순종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뉘우쳤고 결국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대답의 언어에 참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들은 물론 다 귀한 말들이지요. 그러나 문제는 이 말들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경건하게 말하고 누구보다 친절하게 웃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정작 내 일터에서는 정직보다 이익을 따라가고 과정에서는 내 분과 화를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와 화해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을 잘하는 신앙인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결국 순종하는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고백을 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대답보다 실제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그냥 일반적인 도덕 이야기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주 날카롭게 한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종교적으로는 누구보다 바른 사람들처럼 보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율법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 형식,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남에게 보이며 누구보다 주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킨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앞에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두고는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자신들의 권위가 흔들릴까 봐 시비 걸기에 바빴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낮고 부정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먼 사람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한의 회개하라는 외침을 듣고 회개합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선포를 하시죠. 3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그들이 더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도덕적이어서가 아니지요.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가장 큰 경계해야 할 일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이 종교적 익숙함으로 변질될 때 순종 없는 신앙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사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실, 봉사를 오래 했다는 사실, 직분이 있다는 사실, 설교를 잘 듣고 메모한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순종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익숙하면 착각을 낳을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괜찮지, 나는 저 사람처럼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지, 이런 자기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요, 그때도 아마 수요 기도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열심히 제가 운동을 해가지고 살을 한 15kg 가까이 뺐었습니다. 러닝머신도 하고 막 천국의 계단도 하고, 기억나실 텐데 설교 때 제가 천국의 계단 저기 PPT까지 띄워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무슨 신일의 그 천국의 계단 전도사처럼 일컬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금 살이 빠지고 나니 어느 날 방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면 되었지, 아이고 이제 여름 휴가네, 이번엔 좀 먹고 쉬자, 아이고 추석 명절이 다가왔네, 명절 때는 먹어야지, 아이고 가을 대신방이 왔구나, 신방 땐 또 잘 먹어야 우리 권사님들이 또 실망치 않으시지, 우리 권사님들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 또 저희 아내한테는 맨날 내가 내일부터는 오늘부터는 내가 야식 먹지 않는다, 오늘부터는 식단한다, 오늘부터 운동한다. 저희 아내가 저기 뒤에 증인으로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그렇게 말만 하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보시다시피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요요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는 죽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말하면서 그래야지 대답은 잘 하면서 말씀에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도 오늘 어쩌면 대답만 번지르르한 첫째 아들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경계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 본문은 경계와 동시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메시지를 가져다 줍니다. 앞서 읽었던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 보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문은요, 완벽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은 종교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었지만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복된 소식,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순종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잘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지금 돌이킬 것인가가 문제다라고 말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라도 포도원에 가자. 이제라도 순종하자. 이제라도 돌아오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의 실패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처음에 실수입니다. 실수이다. 싫은데요 했다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다시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희 딸 유나가 아주 단단히 심통이 났습니다. 같이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몇 판 진 게 너무나도 속상했는지 모든 게 다 싫다고 아주 싫어 공주님이 납시셨습니다. 이제 막 준비하고 자야 되는데 씻기도 싫고 잠잘 준비하기도 싫고 옷 갈아입기도 싫고 다 싫고 엄마 아빠 말고 딴 엄마 아빠한테 가겠답니다. 이 갑자기 가슴이 막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 좋은 말로 이렇게 설득을 하다가도 어른인 제가 부모임에도 아주 그냥 요놈 자식 그냥 꿀밥을 한 대 그냥 때려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얄밉고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러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잠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요. 아빠도 엄마도 다 싫어 이러면서 아주 씩씩대고 있던 그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사실 잘못했답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 안답니다. 기적이죠, 기적. 네. 사실 엄마 아빠를 사랑한답니다. 사실 자기도 씻고 빨리 자고 싶답니다. 그 울음 섞인 고백에 딸이 얄밉던 그 제 마음이 순식간에 다 녹아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리 울고 난 저희 딸이 제 손을 잡고 언제 울었냐는 듯 콧노래 부르면서 제가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울다가 웃으면서 이빨 열심히 잘 닦고 옷 갈아입고 순종의 잠자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못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둘째 아들의 소망도 있습니다. 처음엔 어긋나고 늦었어도 뉘우치고 돌아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대답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신앙의 언어만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지나 실제 순종으로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믿음의 포도원으로 부르십니다.
대답과 순종 사이 이 거리를 좁히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앞둔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던 골고다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지요. 그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의무만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이 사순절 기간, 첫째 아들처럼 말만 남는 신앙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늦었어도 결국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따라 회개와 순종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첫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순종한다 하면서도 삶으로는 미루고 외면했던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십자가를 향해 끝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신앙으로, 말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처럼 늦었더라도 뉘우치고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대답과 순종 사이의 거리를 오늘도 좁혀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이름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